여러분, 오늘 우리 6월 순교의 날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이렇게 20절까지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자손을 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내가 데모로디오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주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교의 달 둘째 주일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위해서 모였는데 오늘 참 그동안 찬양과 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각자가 참 열린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며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고 말씀에 굳게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인생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갈 길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이 말씀을 알고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들이 새로워지고 말씀 안에 굳게 서는 놀라운 시간, 구원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당 입구에 보면 아마 계단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사랑 실천, 또 하나님의 최고의 사명인 구령 선교라는 여러분 표시를 보셨을 것입니다. 어디 보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것도 있느냐? 잘 살펴보면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전진하고 또 행해지고 발전하는데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이것도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로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우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복되시죠? 오늘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의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 아셨죠?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 실천.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이 구령 선교입니다. 따라합시다. 구령 선교. 구령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구령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구령 선교, 선교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 사역에 있어서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울 때부터 선교를 해서 지금 이제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서도 선교 사역에 물질로 헌금으로 동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한 교회.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한 교회. 자,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한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한 교회입니다. 바울 사역에 있어서. 자, 우리가 교회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처음 교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말미암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설교한 사도행전 2장 지난주에 설교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침례받았습니다. 자, 그들이 이 사역에 아주 힘써서 사역을 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다음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있다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말고 물론 유대인들도 구원받지만 세계 선교를 하는 아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크게 사용되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 사도가 크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소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선교를 하면서 전 세계에 선교를 하는 이방인 선교를 하는 전초 기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와 같이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때에 이제 빌립보에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선교를 사랑해서 힘써서 일했는데 그 교회, 즉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더욱더 훨훨 타도록 불길을 타도록 그 선교 헌금에 동참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한 교회, 바울 사도에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선교는 지역교회의 사명이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와 교통하는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그리고 또다시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노니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선교에 대한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지역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매우라고 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기쁘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재정적인 후원입니다. 오히려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회개장부에 이 선교 헌금한 것이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상급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바라노라. 더욱이 내게는 모든 것이 또 풍부하니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표현이 뭐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적으로요. 주께서 받을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곧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나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할 때에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보 교회에다가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함께 있다 말씀이에요. 자, 승천하기 직전에도 좀 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세계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계셨을 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주셨고, 이제 부활 후 승천하시기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사실은 바울 사도도 자기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아이코포스도 선교사님도 오셔서 전생애를 한국의 영혼들을 선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외적으로 볼 때 교회는 종교적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 얘기 나오면은 그 사람들 말하는데 듣지 마십시오. 구원 얘기 나오면 그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야. 그 말 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감히 사람이 누가가 구원 얘기하면 그건 잘못됐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구령 선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국에서 오늘 4년간 공부하고 온 김동민 형제도 또 3년간 우리 공부하고 온 서진기 전사님도 봤겠지만, 미국엔요 복음 예수님 전해놓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초청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은 손들어 펴 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왜? 사람은 예배당에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3년간 그랬다니까요. 아니면 그 교회가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싸우고 해결하고 맨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혼들을 구원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대로 된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목사님이에요. 종교성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는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강조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왔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기 원하는 사람은 손들어 펴 주십시오.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왔다 그냥 갈 수 있잖아요.
똑같아 그냥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표주하면 우리가 마음을 표시하면 그 사람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상담을 해드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죄인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든가?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는 거 그거는 예배 뭐 참석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모두가 다가 구원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아니 그것이 없으면은 제가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모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혼들이 계속 구원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계 선교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선교에 대한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 세대는 오직 그 세대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이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 이 땅에 있는 사람하고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동시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까지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선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선교는 지역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선교사를 우리가 길러야 되고 선교사를 또 보내는 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선교다 이거예요. 이제 오후에 이 배경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우는지 잘 나오거든요. 오후에 순서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연결이 됩니다. 오전 오후 설교. 오후에 오시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아주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과 디모데와 또 누가와 신라가 4명이 빌립보 지역을 간 거예요. 가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구원받고 또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소녀가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가 건강을 회복했고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시작될 때에 초기부터 바로 이 선교의 헌금에 동참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시작할 때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케도니아에는 3개의 교회가 있었죠.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떠날 때에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아가야 지방으로 가는데 아가야 지방이 지금 그리스 아테네 다음은 고린도 갱그리아 지역으로 갔거든요. 자 이제 선교 사역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마치고 떠나서 이제 그쪽 아가야 지방으로 갈 때 헌금을 한 교회가 성경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런가 하면 자 또 여기서 나오기를 심지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 그리고 또 다시 내게 필요를 보냈다 그랬어요. 아니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거든요. 옆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빌립보 교회가 선교헌금을 거기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했다 이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지금 믿은 지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몇 달이 뭐예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사역에서 그쪽 교회 갈 때 필요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좀 공급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루디아라는 그 참 자매가 믿었는데 그 사람이 선교에 대해서 아주 기도하면서 원래 이 루디아는 괜찮게 살았습니다. 집이 부유했어요. 왜? 자주 옷감 장사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을 파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라든지 고위 관료들이 입는 옷이 자주색 옷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를 나를 신실한 자로 주민인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거하는데 집이 부자가 아니면은 그 네 사람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숙식을 제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여기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가 갔거든요. 아니 네 사람을. 그래서 그 집을 제공하고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 갔다 나왔을 때 루디아의 집에 갔다가 다시 데살로니가에 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개방하고 정말 그 복음이 얼마나 자기가 구원받은 게 중요한 걸 알고서 다음 이웃 도시로 갈 때에 헌금을 한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와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하고 로마 감옥하고는 엄청 먼 거리예요. 이건 뭐 수백 킬로가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에 있는 에바브로 디도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준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 벌써 바울 사도의 사역이 거의 끝 무렵이잖아요.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선교한 교회, 여기 보는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느니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교회가 헌금에 대해 자꾸 얘기하냐, 그냥 믿음으로 알아서 드리면 되지. 그런데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드려야죠. 그리고 교회 헌금을 바르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헌금한 내역들 전부 다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교회 헌금을 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용했던 것은 다 누구만 떠나 일전 한 푼이라도 다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보고 궁금하면은 회계 담당자에 가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공개적이래야죠.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썼으니까 물으면 어때? 전 회의할 때 우리 집사님과 회의할 때 집사님들이 물으면 아는 데까지 대답해주고 모르면은 썼던 사람에게 물어서 이거 어떻게 썼느냐 하고 있습니다. 투명해야죠. 교회 헌금은 투명해야 됩니다. 목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임원들 누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수입이 되고 바르게 추출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이 선교 사역의 초기부터 끝날까지 아름답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미국 선교사님이 포스트 선교사님하고 그래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분도 이렇게 보면은 선교 사역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재정 보고를 제정을 해서 미국의 교회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보고서 각 선교하는 교회에다가 다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검소하고 정말 혼들을 사랑하는지, 그분은 초창기에 온 선교사이기 때문에 재정원이 조금 다른 선교사들보다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일본에 있는 선교에 대해서 연약한 그분들에게 또 붙여드리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들하고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왕십리에서 물을 제일 안 쓰는 집이 그 집이에요. 기본 요금밖에 안 나와가지고 검침원이 여기 사람 사느냐고. 우리 사역자들,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검소하게 살면서 선교에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잖아요. 10몇 개가 교회가 세워진 게 됐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구원의 복음을 안다면 내가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할게요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어차피 간증을 할 거냐.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았거든요. 군대 갔어요. 군대 갔다 오면 휴가 오잖아요. 제 간증입니다만 양해서 드리십시오. 휴가로 오면은 그 당시에 휴가비를 막 친척들이라든가 많은 사람이 준다고요. 기억이 생생하고 그때가 기뻤다는 걸 좀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친척 주면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군대 복귀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줘요. 이 집 친척들이 주고 또 휴가 왔다고 인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한 뭐 보름간씩 휴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기했어요 휴가가. 자, 그러면 주면은 제가 이 간증인데 갈 때에 복귀할 때에 예배당에 들려요. 교회 가서 그때는 이제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으셔서 전사님한테 들어온 거에 대해서 또 수입의 10%도 내고 감사원금도 드리고. 근데 군인은 별로 쓸 게 없잖아요. 아니 군대에서 뭐 쓰겠어요? 단지 이제 복귀했다고 그 사람들 한번 뭐 이렇게 먹을 걸 사주면 끝나잖아요. 쓸 게 없다고요 군대 별로.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PX 뭐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의 그 기쁨,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내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었는가를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동참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갈 때에 또 감사한 것들 그 갈 때에 야, 참 기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편지도 보내오고 주보도 보내오고 이랬어서 군 생활을 했었는데요. 자, 이 빌립보 교회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보세요. 옥중서신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런데 옥중서신을 받은 사람, 옥중서신이 쓰여진 교회는 여기 유럽에서는 오직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밖에 없어요. 보세요. 에베소와 골로새와 빌레몬서, 빌레몬은 개인입니다만 에베소, 골로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옥중서신을 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요.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 교회 사정을 알리고 선교에게 동참하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복음 안에서 교제했다 그랬어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야, 이 사역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와 교제했다.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한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단히 선교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뭐 너희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선교 헌금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오히려 선교를 헌금을 하면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 사도는 조능 재능이 있었어요. 뭐 있죠? 천막을 아주 잘 만드는 그게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의 그 랍비들은 율법을 가르친 걸로서 돈을 안 받는데 생계를 위해서는 한 가지 기술들을 습득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것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선교 사역할 때 필요가 필요한 때는 천막 만드는 그런 것을 함께하면서 자기 필요도 공급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도 생업이 같음으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인하니라. 에베소에도 있을 때도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했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밤낮으로 수고하며 그랬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필요를 공급하면서 선교 사역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오해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지역에 갔을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필요를 마련해서
오히려 사역한 다른 사역자들도 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본을 만들어 따르게 하려고 그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 시작할 때 영주에서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뭐 하고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전부 다 사무해가지고 합의해서 했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도 우리 사역자들이 잘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사역에 선교사에게 함께한 것은 하나님의 회개 장부에 기록이 된다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믿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너희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에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녹이 부패하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이 뚫지도 훔치도 못하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윌리엄 패틀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수백만 불 이상을 남겨놓고 죽을지라도 저 하늘나라에는 단 한 푼도 갖다 놓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원하여 드린 선교헌금은 각 나라에서 혼들이 구원받고 굳게 서는데 기여한 것으로 상급이 있습니다. 허슨 텔러는 말하기를 내가 1000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모두 중국을 위해 바치겠다. 선교사에게 불탔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달라는 말이 아니고 세계 선교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귀하게 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주보에 보면은 지금 이제 나와 있잖아요. 선교처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5분의 선교사님들 또 지방에 7교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것에 우리가 들어졌으면 합니다. 근데 매우 기쁘게 한다는 말은요, 성경에 2번 나오는데 매우 기쁘게,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다는 말은 2번 나오거든요. 오늘 이 선교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이 나오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매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2번 딱 나오더라고요. 되셨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장수한 거와 네가 잘 된다는 그걸 주셨죠. 이것도 할 때에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희생물이 있다면은 바로 선교다. 이렇게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로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기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있다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이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아멘입니까?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자들에게 기력을 주심이 그의 손에 있도다. 그래서 재물과 명예가 다 주께로 나오고 주께서는 모두 통치하신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자들에게 기력을, 힘을 주시면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서도 우리가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최고 과제는 세계의 복음화이다.
수백만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은 영혼을 건지는 것이다. 사실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해교 국가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목숨과 관계되는데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미국 성도들의 기도와 선교금 덕분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저도 여기 동명이 우리 형제나 신기전처럼 저도 그렇게 해서 소명을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 설교할 수 있는 것도 그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크포스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설교 듣는 것도 바로 기도와 그들의 선교 덕분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도 구원받고 예배 드리도록 기도와 선교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크고 적은 관계없이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세계에 죽어가는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령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에 여러분 동참하시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